두려워하고 소망할 줄 아는 진짜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정한 상황 그리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특정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의 순종과 헌신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버가모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날이 양쪽에 다 있는 그 칼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하고 선호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와 우리에게 기억할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어떤 모습입니까?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예수님입니까?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성품과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악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보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자와 어미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짝하고 어둠과 짝하고 결국에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 파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모습,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와 어미예요. 인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어미는 아토토미아라는 이 단어인데 엄격하고 날카롭게 대하시는 거예요. 아포와 아포토모스에 대해서, 아포토모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구분하여 잘라낸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카도시하고도 같은 단어예요. 카도시가 뭐라고요? 칼로 커트, 잘라내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예요. 사랑과 진리, 자비와 거룩, 은혜와 정의, 두 가지 면이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은 어미와 거룩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에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동남아 일대에서 인신매매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원래 이 캄보디아와 또 태국 이쪽의 이 밀림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국제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인신매매를 해서 장기 적출을 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냐면 코로나 전에는 중국이 이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1대1로 정책을 피면서 거기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서 관광업과 또 카지노와 이런 관광 산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산업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을 뜬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인신매매해가지고 휴먼 트래피킹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갖다 팔고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중국인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했냐면 대만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준다고, 코로나 때문에 대만도 힘들고 직장을 얻을 수 없으니까 큰 돈을 얻게 해준다고 거짓말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감금하고 거기서 장기를 적출하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만 4,000명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1,000명이 죽고 3,000명이 노예와 같이 거기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국제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으로 자신들의 죄를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과 권력으로 모든 이 재판을 다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두 가지를 주세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두려움과 소망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리로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 안의 악에 대해서도, 내 안의 누룩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내 안에 갖고 있는 악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행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직면하게 될 거는. 서구의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는. 이건 거짓입니다. 그거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사탄의 거짓된 교리예요. 이 서구의 기독교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어두워진 거예요. 사랑의 구원의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왜요? 그가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합당치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예,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죄와 허물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심판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안의 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이 누룩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은혜 주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나한테 은혜 주신가? 나 이거 죄에 대해서 괜찮은가 보다. 그게 착각입니다. 아,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 아, 내가 이런 죄를 져도 여전히 이런 능력이 내게 나오고 이런 은혜가 내가 나오니까 요거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회개 안 하면. 내 안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누룩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양날 검을 가지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과 세상의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는 겁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소리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악에 대해서 다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세상의 악 때문에 만약에 죽잖아요, 억울하게. 그러면 하나님 그 핏값을 반드시 취하십니다. 의인 하나가 죽으면요, 의인 열이 일어나게 만드시고요. 그 의인은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요, 그 의인은 큰 도시를 하나 통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악으로 이렇게 어두워질까? 아닙니다. 우린 소망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악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소수의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전 세상을 팬데믹으로 몰아놓고 온갖 가지 악한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점점 더 악이 세상을 다 장악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 세우셔서 예수님이 직접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양날 검을 가지신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3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 그냥 넘어가겠지. 나 예수님 믿는데요. 죄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육신으로 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은혜를요 짓밟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디에도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 죄를 그냥 넘어간다는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연약하면,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이래도 되나 보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성령 사역하면서 정욕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 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돈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음란한 짓 하거나 정욕을 위하여 살거나, 이것은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아니라 즉시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책 성경에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록이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8절에 19절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숫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그 날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복음주의 신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 성경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천년왕국을 완전히 비유로 잃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 땅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이 옵니다. 그 날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해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죄에 대해서, 교회의 죄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는, 그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진짜 몸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명확한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이. 복음주의가 신학적으로 오류가 생기면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죠. 하나님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된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와서 세워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확장이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얼레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예수님이 와서 세우실 그것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은 근데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온 세상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계시록과 모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인구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3분의 1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온 세상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이 땅 가운데 온다니까요. 지금이 아니에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이 득세해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에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뻐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하고 예배하며 경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된 몸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도는 항상 이 두 가지, 무엇입니까? 양날 검을 갖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소망 속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눌리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워도요, 우리는 그래서 육신으로 반응 안 해요. 왜요?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양날검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핑계대지 않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 하지 않고, 죄와 연합하지 않고 육신과 연합하지 않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하신 주님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아무리 세상에 악이 가득 차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예요?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절제하고 그 소망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려워하고 소망할 줄 아는 진짜 교회예요. 두려움이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하는 교회.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도성,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세울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요? 내 소망은 그 나라에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땅에 내 생각이 꽂히면 어떻게 돼요? 항상 억울한 거예요.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다 해주고 내가 먼저와 같이 없어져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난 믿음을 따라 행했고 난 사랑을 따라 행했으면 나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성, 그 도시에 대한,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세울 그 도시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믿음과 사랑으로, 그 두려움과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승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양날 검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누룩과 우리의 허물과 모든 우리의 불의를 두려워하며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들 교회마다 두려움과 소망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